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3주 정도 수련의 말씀 같이 나누고 복습하느라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또 새롭게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해서 2장까지 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3장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조금 희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1장부터 2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야 되는지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먼저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포로기 때 쓰여진 포로기 문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이 세상 패권을 쥐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 악행도 심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심판을 내리신 사건이 뭐냐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포로로 처음에는 잡혀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절차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하셨을 때 성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린당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이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끌려가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포로 시기 가운데 이 성경에서 또 제시하는 주제들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없어지고 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 이제 그 구속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또 왕도 주시고 또 법도 주시고 또 성전도 주셨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약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그에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지켜주는 국가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도전이 이들 앞에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 2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몇 번 나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환경이 녹록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이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 포로로 이렇게 다 잡아가고 세 번에 걸쳐서 그 성전도 유린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이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패배한 신이고 또 보면은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니까 전리품으로 갖다 넣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신들에게 진 신들의 어떤 전당 이런 게 트로피처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에게 진 신이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대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떤 모욕도 참고 지냈어야 했지만 또 반면에 어땠어요? 유혹도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바벨론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세계 뭐 이렇게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공중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대 문서에 나오는 그 아주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없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과 그들의 이제 위대한 문명을 이렇게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는 어떤 문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또 제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종교만 바꾸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꾸기만 하면은 이 바벨론이 주는 이 문명의 아주 풍성한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아주 누가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지위를 누려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제공하는 그 숙소와 쓸 것을 다 왕이 공급해주는 그런 아주 이 큰 이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바뀐 이름을 계속 이렇게 부르는데 그 바뀐 이름을 바꾸는 게 뭐냐니까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을 바꾸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을 바꾸기만 하면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풍요로운 물질과 복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짐작하건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지금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3명의 친구들의 이름만 전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름이 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고 또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신을 바꾸고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변화에 그때그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그들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어떤 이 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때도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바꾸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것에 좌절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시기에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심했을까 했을 때 그들의 이 지각과 이 중심에 이 2장에 나오는 계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같이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분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근데 이 계시의 의미가 어떤 거였어요? 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큰 신상이 상징하는 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국들, 사람이 세운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국과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이 나중에 세워지는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뭐 세상의 나라, 제국이 어떤 나라가 특정 국가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대적하는 국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그 나라와 제국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제국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또 한 가지 이제 이 환상의 분명한 메시지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들도 이 제국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상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죠. 근데 이제 실상을 보면은 이 신상은 안에서부터 무너져요. 안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된 머리가 있었지만은 또 그보다 못한 이 가슴과 팔다리가 있었고, 또 그보다 못한 이 종아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국과 나라가 아무리 이제 힘을 갖고 패권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분의 섭리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이렇게 한 국가가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소년들이요, 이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게 있는 거죠. 뭐냐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보기에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이 보이고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소년들이 이 계시를 듣고 딱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 망하는구나. 바벨론도 결국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계시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국권이 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영원히 복되게 할 것이라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이들에게는 이게 이제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계시를 들은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바벨론의 어떤 포로라든지 바벨론의 백성이라든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절망하지도 않고, 또 어때요? 바벨론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태도와 이 믿음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서, 그런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고민하고 우리의 지혜와 힘을 쏟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거짓 소망이나 억압에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살아간 이스라엘 소년들, 이때는 이제 소년들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부터 이 청년들, 청년도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이 고위 관리가 이제 되어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는지,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이제 좀 느부갓네살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이 행동이 자세히 나오는데 또 이 느부갓네살은 2장에도 등장하지만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에서 상당히 이제 비중이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왜 좀 이 느부갓네살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 그래서 이 좀 얼마나 이렇게 복잡한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7절,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처럼 얘기를 해요. 뭐냐니까 37절, 38절이 아니죠. 그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바벨론 신보다 더 큰 신이시고 나 같은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참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기뻐할 만한 내용도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7절, 2장 37절,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 중의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 뭐 공중의 새들이나 들짐승이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 왕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국가들이 느부갓네살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이 너무 긴데 좀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4살 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너무 이름이 길어요. 하여튼 이 왕이 이 왕이 듣고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걸 듣고 기뻐가지고 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2장 47절을 보면은 거의 신앙 고백과 유사해요. 그죠? 왕들의 왕이시고 신들의 신이시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2장을 딱 들으면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호의를 가졌구나 이 정도까지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장에 와서 곧바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후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고 나서도 금신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금신상을. 3장 1절에 그가 세우는 이제 금신상의 규모가 이렇게 나오는데 60규빗이라고 해요. 60규빗. 근데 이제 고대 사회는 그 측량하는 방법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좀 대략적으로 측량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성인의 팔꿈치 정도의 길이가 1규빗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거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막 정확한 치수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치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25m에서 27m 정도 된다는 거예요. 크기가. 그러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니까 오늘날에 이것도 이제 뭐 대략적이죠. 아파트 한 10층에서 15층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봐도 아파트 15층 보면서 우리가 와 크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금신상이라고 해요. 금신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상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금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의 정말 그 재력과 기술력이 총동원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금신상을. 그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뭐 만들려고 하면 쉽게 만들겠지만 금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은 이 두라 평지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하필 이름도 공교롭게 두라인데 거기에 이제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 두라 평지에 이렇게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 신상을 어디 실내에 간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실내에 간직할 수가 없으니까 야외에 뒀을 것을 우리가 수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15층 정도의 크기의 건물을 그 당시에 짓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단한 이제 어떤 자부심이고, 왜냐니까 그런 금 같은 거를 이렇게 실외에 이렇게 세운다는 게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원래 이제 신전 속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간직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아주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자부심으로 이렇게 크게 세운 거예요, 신상을.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 하필이면 그 신상의 환상을 보고 이 금신상을 세웠을까? 우리가 이제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좀 보면은 2장의 그 계시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머리를 상징했다고 했잖아요. 머리. 근데 그 머리가 뭘로 돼 있다고 했어요? 금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금신상을 이렇게 세운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는 뭡니까? 곧 자기 자신을 신으로 내세운 행동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겠죠. 자기를 상징하는 게 금이에요. 그 신상에서.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금으로 입힌 신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것이 나다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런 마음으로 이 금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죠. 근데 또 이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럽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신상을 세운 다음에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고위 공직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한 다음에 이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6절에 보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 엄포를 놓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잠깐 좀 또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풀무불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좀 이 번역이 약간 옛날 번역이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번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풀무불이 뭔지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풀무가 뭐냐면 그 화로에다가 바람을 넣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간 같은 데서 이 철을 단련하고 할 때, 불을 강하게 할 때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 불을 화력을 더 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약간 가스 버너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도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장간, 고대 대장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화로에다가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불은요, 사실 화로가 아니에요. 화로. 이 화로가 이제 뭐냐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화덕이라고도 해요. 화덕. 그러면 좀 뭔지 좀 그려지시죠? 화덕. 여러분 화덕 피자 한번 옆에 있던데 가보시면 이렇게 아궁이처럼 크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화덕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이 풀물을 이렇게 바람을 집어 넣으면은 불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불이 그런 정도 규모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화덕 피자집 한번 가보세요.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사람이 3명이 들어가고 4명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무불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고 뭐라고 번역해야지 좀 올려는 용광로 정도 되는 규모라는 거예요. 용광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도 지금 이 불이요, 지금 이 풀무불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설이 아마도 이 신상을 만드는데 쓰였던 시설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옆에 바로 있으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바로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5m 정도 되는 신상을 만드는데 저기 아궁이 같은 화덕에서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포항에 있는 용광로 같은 그런 시설에서 이 신상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용광로 같은 시설, 이 금속을 녹이는 이 큰
용광로 같은 시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거든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에 이 용광로에 그 사람을 던져버리겠다. 그 금도 녹이고 쇠도 녹이는 그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상상해 봐야 돼요. 그 신상 옆에 그 용광로 시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그 신상 옆에 그 용광로, 그 불타는 용광로가 실제로 있는 걸 딱 보면서 누가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실제로 그 용광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용광로 사고가 지금은 뭐 잘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시설이 있을 때 옛날에 사고가 종종 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도.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용광로에 샘물 이렇게 떠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다 녹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보면서 그 위험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이 느부갓네살의 말인 거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저 옆에 있는 용광로에 우리 이 절하지 않는 사람을 던져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이 큰 공포를 주는 말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신상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막 엄포를 두고 공포감을 줄까요? 사실상 생각해보면 그죠?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왕을 보고 절하지 않았겠어요? 이 예의상? 그죠? 또 뒤에 나오는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도 왕 앞에서는 절했을 거예요. 그죠? 이 공무원이니까, 왕국의 고위 관직이니까, 왕을 볼 때 절하고 예의를 갖췄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면은 쉽게 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죽여버리겠다. 저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하는 위협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은 지금부터 자기를 어떻게 여기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냐면 왕이 아니라 신으로 자기를 여기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신으로. 이제 바벨론에 새로운 신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신. 느부갓네살이라는 새로운 신이 이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신으로 받들어라 라고 요구하고 나를 신으로 삼지 않는 자를 죽이겠다라고 이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 공포와 위압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의 태도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대할 때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13절에 보면 굉장히 화를 내죠. 화를 내고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내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청년들을 회유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봐주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이제 음악이 이렇게 나올 때 절해라. 그러면은 좋게 넘어가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용광로에 던지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회유에 거절하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은 더 크게 화를 내요. 더 크게 화를 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사람을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이 청년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 앞에서는 절했을 거예요. 자신의 상관이기 때문에 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신으로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분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의 신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 뭐 사람을 보고 아주 이제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7배나, 안 그래도 뜨거운 용광로인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행동을 할까? 정말 그냥 왕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왕은 어떻습니까? 2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상을 무너뜨린다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그 금신상도 아주 국력을 다해서 세우고,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포와 위협을 주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이런 정성을 쏟을까요?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감사해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권력,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원래부터 자기 것이다, 이제 내가 스스로 신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마치 여러분, 이 비슷한 과정을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죠? 어디서 봤어요? 아담이 그렇게 행동했죠. 아담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담의 소유로 주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누린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까지 그런 악한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죠. 이 느부갓네살도 그와 마찬가지 이 아담과 같은 시험에 빠져서 이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렇게 나아갔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까지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까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신상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했던 거냐면, 그러니까 머리만 금이었기 때문에 신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머리만 금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영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이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할 거야, 내 제국이 영원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신이니까,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힘과 권력으로 영원한 제국을 세울 거야 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신상을 세운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제국을 세우리라는 포부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어디에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영원한 제국을 세우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금신상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이름은 참 4살인데 그 마음 먹은 이 교만의 크기는 굉장히 크죠. 이 사람의 교만이요, 여기까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여기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까지 여기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느부갓네살이 정말 특출나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출나게 교만한 사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며 살아갈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품었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보면은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내면들이 다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보다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욕심, 그런 고집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느부갓네살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더 잘 사는 법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 내가 내 왕국을 더 견고히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수 있다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의 타락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그 정도로 뿌리가 깊고 심각하게 우리 심령 속에서 썩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내용도 잊어버렸지만, 반면에 어때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 덕분에 그 특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 플러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4살 왕의 행동을 보니까 그 뜻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뜻을 듣고 너무 잘 이해했는데 오히려 그 뜻을 듣고 그 뜻에 반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국력과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은혜가, 그 순종하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알았다고 얘기함에도 결정적으로 그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의 타락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밝혀진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신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 느부갓네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사람들이죠.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장 할 때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상하게 성경에서 자꾸 사드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봤어요. 1장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지금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뭘 알게 됐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옆에 용광로 갖다 놓고 위협하고 저 근신상 세우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굳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신상에 절하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2장의 계시를 마음에 품는 것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우상들의 요구들을 접하고 또 때로는 이런 공포와 위협들을 마주대야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지금 이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우리도 깊게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시 반드시 이 세상 우상들, 이 세상의 권력들은 심판 아래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친구들처럼 믿음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고대 바벨론과 같은 비슷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겁박을 하면서 신상에게 절하도록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만 그 겁박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모든 국민들에게 다 요구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내가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공포감을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공포가 이 우상들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공포. 여러분 제가 이제 1장, 2장 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나라와 권세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들도 번성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속한 사람들이 충성을 다해야지만. 회사나 뭐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죠. 자기 그 속한 구성원들이 충성을 다해야지만 번영을 하고 부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들은 항상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요구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인 거예요. 채찍과 당근인 거예요. 포상을 주거나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너그러울 때는 1장에서 정말 그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그죠?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다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2장, 3장에서 그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뭐냐니까 이렇게 공포감을 준다는 거예요. 공포감. 오늘 본문처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저 용광로에 태워 죽이겠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내 말 안 들으면 먹고 사는 거 끊어버리겠다. 내 말 안 들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공포감을 주는 것이 이 세상 나라, 권력들, 우상들이 자신들의 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원동력에는 분명히 이런 공포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 우리는요 많은 일들을 뭐 때문에 하냐니까 공포 때문에 해요. 무서워서 해요. 무서워서.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무 불안해요.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니까 마치 교회에 속삭이는 것 같거든요.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없으면 정말 유광로에서 불타는 것처럼 고통을 겪을 거야. 너 이거 없으면 너의 미래는 정말 처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이 역동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포감,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는 돌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돌 때 정말 채찍질하면서 돌듯이 정말 그런 공포감 때문에 채찍질에 쫓겨서 돌아가는 사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나는 제 공포심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4학년 때 그 취업 준비를 이렇게 하니까 그 학교에서도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과목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강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취업할 때 뭐가 이제 필요한지 이렇게 막 강사들 초빙해서 말 듣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 오셨던 강사분들이 다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 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지금 준비 안 하면 취업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준비 안 하면. 그러면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여기서 팔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약간 숨기고, 이거 준비해야지 취업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얘기한 게 이제 제가 왜 기억이 남냐면, 한 분은 이렇게 와가지고 영어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면접. 그래서 영어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다 4학년들이잖아요. 지금 준비 안 했다고 하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학년들 모아놓고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학원 얘기도 하고 자기 만든 교재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딱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딱 듣는데 너무 무서워요. 나 한 번도 준비 안 했는데, 영어 뭐 토익도 준비 안 했는데, 영어 면접은 뭐 내가 언제 준비했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였거든요. 사회복지 기관에서 영어 면접 보는 기관이 없어요. 아니, 영어 면접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기관이 없는데도 제가 그 얘기 듣고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공포가 마케팅이구나. 내가 그게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등록할 뻔했다니까요. 저 사회복지인데 전공이. 제가 그때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공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구나. 이 공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밥벌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요, 공포 때문에 돌아가요. 공포 때문에. 돈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충성을 받아내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대상들은 이 공포를 아주 잘 사용해요. 너 이거 없으면 뒤처질 거야. 너 이거 없으면 나중에 노후가 정말 처참할 거야. 너 이거 없으면 정말 이 사회에서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뭐를 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투자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인생과 정욕을 우리의 공포심과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신상에 절했던 수많은 바벨론의 백성들,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공포의 방식에 적응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기에 바벨론이 자신의 터전이고 자신의 국가고 자기 자신을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세상이 주는 공포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돼요. 그래서 세상이나 회사에 과도하게 충성하는가 하면 그 미래에 대한 공포와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신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지옥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먹혔을 것 같아요. 지옥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더 많은 영향력을 얻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마케팅을 쓰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 지금 충성을 안 하면 다 나중에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지옥 갈 거다. 그래서 저도 가끔 유혹이 생깁니다. 저도 이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공포감은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이성을 마비시켜서 정말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도록, 정말 맹목적으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공포 마케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옥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 믿지 않으면 지옥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예수님은 틀린 얘기는 아니셨어요.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틀린 말씀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왔으니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주는 위압과 그분이 주는 공포에 반응해서 엎드리는 그런 공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어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내 율법 안 따르면 너
벌 받을 거야. 너 망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없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거룩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이 세상에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이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우리는 종종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기보다 세상이 주는 공포에 반응하면서 세상에 충성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자하심과 이 사랑과 우리를 위하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에 비해서 이 세상이 주는 공포는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보다 그냥 세상이 주는 공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세상이 주는 공포가 너무 자극적이고 우리에게 너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뒤로 멀리하고 그것이 멀리 있다 여기고 세상이 주는 공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이해했음에도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둘러볼 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에 주는 공포만 크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양과 같은 그 시야가 좁은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새겨야 돼요. 세상에 주는 아무리 큰 공포라 할지라도 그 4살 왕이 얘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우상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 지금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해. 이거 없으면 너 죽어.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너에게 미래가 없어. 이렇게 수시로 끊임없이 속삭이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이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워서 행한다라면 우리는 이미 근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 하면 나 죽어, 뭐 지금 안 하면 나 지금 미래에 큰 손해를 봐,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올 때 우리가 푸른 초장과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주는 공포에 절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라는 이 세상의 요구를 들을 때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공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항상 평강이고 평안이고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느부갓네살은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전형이기도 했습니다. 우상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공포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충성을 받아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에 떨며 우상에게 절하는 삶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평강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공포와 위협의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무리 세상이 공포감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